사람들은 다 행복을 찾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녀가 결혼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물으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에게 몇 년이 지나서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다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이 모든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수년 전에 USA Today라는 이 일면에 난 기사가 한때 큰 화제가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자 교사가 30년 전에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며 법정에 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브랜다이스라는 명문 대학을 다녔고 성적도 참 좋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때 당시 60년대에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반전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제일 앞장서서 반전 운동에 동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나라가 젊은이를 데리고 가서 다 죽인다고 이야기하며 그는 학교에 방화를 지르고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에는 항상 무슨 마음이 있었냐? 내가 하는 일이 옳다.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하다. 내가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못하지만 내 양심에는 거리낌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쫓아오면 동부에서 서부로 그는 옮겨 다니면서 자신의 삶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봉사를 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을 또 열심히 가르치게 됩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가르쳤을까? 거기는 수많은 표창을 받으며 아이들을 잘 가르쳤다는 그런 칭송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이 30년의 전에 있었던 그 사건들이 항상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한다고 최선을 다해 봤고 내가 학생을 열심히 가르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지만 그것이 결코 자신의 마음의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행복해서 내 이 불안한 마음이 없어질까 해서 결혼도 해보았지만 그 역시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카운셀러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상담을 받고 병원에 가고 좋은 책을 읽고 수많은 노력을 해보았지만 마음의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은 찾아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그는 한 상담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상담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사함을 얻고 참 자유함을 누리면 당신의 그 불안한 마음이 다 잊혀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교회를 가고 그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죄 많은 내 인생, 내가 의롭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울 때에 내가 살아온 인생이 정말 깨끗한 인생이 아니라 나의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모든 죄를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씻어달라고 그가 고백할 때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법정에 가서 자신의 죄를 자수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이 왜 충격이 되었느냐? 그가 지은 죄를 사해지는 그런 일정 이 법정 시효가 3일만 있으면은 이 법정 시효가 만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3일을 앞두고 그는 자수해서 죄값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왜 3일을 지난 후에 나타나지 않고 지금
왜 이런 어려운 순간에 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나 자신 앞에 떳떳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소감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복,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행복을 이 여인은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행복의 조건은 다 틀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복의 조건이 다 틀린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사모해야 되는 행복의 조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누리는 것이 없어도 나는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두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한 장님이었고, 또 한 사람은 예수를 향하여서,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청지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경은 나면서부터 이 소경으로 태어났기에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고 구걸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참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에게는 행복이라는 그 말이 먼 이야기처럼 들리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뜨게 되고 인생의 정말 참다운 행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세상 사람들의 조건을 다 갖췄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명예도 지위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삶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이 평안과 안식과 그들에게 진정 행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마 그들에게는 그런 큰 행복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만나게 됩니다. 수전절과 초막절 사이에 안식일 날 예루살렘에 길을 갈 때에 눈먼 소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눈먼 사람이 소경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물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불행을 닥치면 큰 죄를 인하여서 이런 불행이 닥쳐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짓거나 내 부모가 죄를 지었을 때에 이 큰 불행이 닥쳤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소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나에게 찾아오는 이 모든 불행이 왜 일어날까? 나도 행복하고 잘 살고 어느 곳에 내세워도 나는 정말 행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불행한 인생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누리는 것이 없지만은 주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며 불행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어 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행복의 조건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생각해 보므로 우리 구주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진정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행복의 조건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된 사람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그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앞길을 볼 수 없는 이 맹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며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맹인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기가 태어나 보니 맹인이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태어나 보니 나의 인생은 운명처럼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을 보며 즐겁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왜 내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었을까? 아마 자신을 저주하며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자신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을 바라볼 때 이 맹인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의 사람들입니다. 이 죄를 내가 가지고 싶었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싶지 않다고 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 많은 인생으로 태어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 많은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내가 거부해도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죄인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은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고 그가 구걸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볼 수 없었고 그는 매일의 삶에서 구걸하는 거린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하루하루를 구걸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누구를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순간의 삶을 살아갈까? 자신을 원망하고 한탄해 봐도 자신이 이 불행의 뜻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몸부림치며 살아온 그런 인생이지만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인생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이 맹인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맹인을 보실 때에 드디어 그에게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불행이 따라오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을 보면 맹인의 눈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찾아왔을 때에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나의 이 형편과 처지를 다 이해할 수 없는 형편과 처지에 있지만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내 인생은 불행한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뭔가 세상에 조건이 있어야 내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와서 이 맹인들의 가장 간절한 이 눈을 뜨는 소원을 주님께서는 들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상상할 수 없던 그 현실, 상상할 수 없던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이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의 현실이 어렵고 암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과거 수년 전에 KBS 스페셜 방송으로 이 니콜스라는 부부의 이야기를 방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니콜스 부부는 한국에 와서 아이들을 입양했는데 이 4명의 아이를 입양할 때에 4명의 아이들 중에 앞을 볼 수 없는 아이들만 입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입양 신청 기관에 가서 입양을 청구할 때에 이 니콜스 부부도 맹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앞을 볼 수 없는 아이들을 데려가서 양육한다고 하니 입양 기관에서도 제대로 허락해 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간곡하게 이 입양을 요구했을 때에 이 첫 번째 딸인 이 김광숙이라는 이 여자아이를 이 사람에게 입양을 했습니다. 이 입양을 한 김광숙이라는 사람은 미국말로 엘렌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엘렌이 자라면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세상에 눈물고 사랑에 눈뜨고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 김광숙이라는 이 여인이 어릴 때에 어머니가 손을 잡고 시장에 갔는데 어머니가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엄마가 빨리 볼일 보고 올 테니. 그 이야기를 하고 떠났는데 그 부모가 다시는 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으로 입양이 되어서 니콜스라는 부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자신의 육신의 눈은 멀어져 있었지만 그 사랑으로 영의 눈이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육신의 친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은 육신의 이 친어머니는 버렸지만 양 부모님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그는 감사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한국에 와서 KBS TV의 스페셜 프로그램에서 어머니를 찾습니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신의 어머니에게 어머니 나는 다 이해합니다. 저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이해합니다. 저를 한번 만나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부모는 끝내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광숙이라는 이 엘렌이 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꼭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시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곳에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면서 그는 송명희 시인이 지었던 이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가진 것 갖지 못했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을 다 갖게 하셨네라는 찬송을 부르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버려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인생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불행을 뛰어넘어서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나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설마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설마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나의 이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의심의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아오시는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내 불행한 인생을 던져버리고 나는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소망을 우리는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아무리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내 무거운 짐을 들어주실 때에 우리는 기쁜 마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불행한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맹인은 누가 보더라도 불행한 인생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는 그 인생이 처절한 인생, 그린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인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눈을 뜨게 되었고 그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던 마음에서 예수님을 가짐으로 해서 그 인생의 불행한 것을 던져버리고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행복의 조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인생은 분명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의심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실 때에 우리는 분명 행복한 인생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주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행복의 조건은 고난 뒤에 있는 복을 바라보는 것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불치의 병이나 또 혹은 여러 가지 병들을 마칠 때 고치지 못할 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인지 그런 병에 걸렸는지 누구 때문인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이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남이 어려움을 처할 때에 불쌍히 여길 생각보다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 잘못되었는가?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아마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쉽게 판단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이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형편과 내 처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 내 마음에 있는 고통은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의 죄도 아니라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보다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의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고난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터널을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 뒤에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때에 이 기쁨과 이 감사는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믿음의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문제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이 명인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가 눈을 뜨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았다면 그가 이런 눈뜬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가장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인생이 이제 행복한 인생의 삶을 바뀌어질 그때에 문제 뒤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서야 그가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 있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터널을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해 주신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기에 우리는 그 고난을 뒤에는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 어려움 속에, 이 고난 뒤에는 주님께서 분명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은혜를 바라보며 내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인생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고난의 터널을 잘 지내온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은 꿈 많은 소년이었고 그는 꿈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가 그곳에서 살아왔지만 그는 13년 동안 종살이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볼까?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 지금 처해져 있는 이 고통, 이 문제가 왜 나에게만 일어났을까라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해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득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가 살아왔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뭔가 자신에게 큰 일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은 변치 않고 살아갈 때에 그 고난의 터널 뒤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의 고통의 순간을 다 지나고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때에 형들이 찾아왔을 때 요셉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큰 가뭄이 올 것을 알았기에 나를 미리 애굽에 보내서 당신의 구원자로 삼으셨고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로 그리고 이 온 집의 주유로 애굽의 통치자로 나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고 이 고난의 모든 터널을 잘 지나고 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의 뒤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분명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이 고난도
나중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맹인은 태어나면서 거린으로 맹인으로 살아왔던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그는 체험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에게 임할 때에 그는 더 이상 이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불행한 조건을 가지고 살아왔던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적을 바랄 수 있는 행복을 선물로 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을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의 길, 주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 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달려감으로써 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되어 주신 이 복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구주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 행복의 조건은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야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에 이 맹인은 네 부모의 죄인가 내 죄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맹인에게는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나같이 불행한 인생, 나같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인생, 나같이 이렇게 처참한 인생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불행한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인간의 불행은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행할 때에 내가 살려고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갈 때에 우리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부족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힘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과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을까? 내가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을 수 있었을까?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순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만나고 나의 인생의 불행한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불행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에 이 불행이 우리에게는 행복의 시작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불행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행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맹인이 자신의 불행했던 이 눈을 뜰 수 있었던 그 기적은 자신이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불행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에 주님께서 그때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바꿔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지은 책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자기 교회 집사님 한 분 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그런 간절히 구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남편이 이 한 번도 교회에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슬퍼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대로 남편 올 것을 미리 확신하면서 내가 기뻐하며 살아야지. 그는 이렇게 마음을 굳게 잡고 이 새벽기도 나올 때에 남편 몰래 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이 교회로 왔다고 합니다. 이 강대상 앞에 신발을 갖다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남편 구두를 갖고 왔습니다. 구두가 나왔는데 사람이 안 나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구두의 주인이
이 구두의 주인도 교회에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기도를 하는데 심각한 것이 아니라 자꾸 웃음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남편 대신 구두를 가져온 자기의 행동이 우스웠고, 이곳에 와서 남편이 없는데 이 구두를 갖다 놓고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참 우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집에 왔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남편이 주일이 됐는데 무슨 말도 안 했는데 교회를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간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웃으라고 하는데 웃으니까 정말 기적을 보여주시던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 기적은 어디서 일어날까? 주님이 주실 것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의 풀려지지 않는 문제가 기적으로 역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그 기적을 체험할 때에 우리는 불행을 떨쳐버리고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행복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나를 더욱 성숙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불행한 삶의 위기를 당할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더 의지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성숙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며 세상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나와서 더 눈물로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아뢰며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아도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이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가 성숙된 믿음의 길을 한 발자국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에 이 불행이 꼭 우리에게는 절망이나 좌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불행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성숙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행복의 조건은 나 같은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이 소망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연약한 인생이지만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감으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